통해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이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다른 이에게는 또한 1달란트를 주었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돌아보니까 2달란트 이익을 남겼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준 그대로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가 받은 그 1달란트를 돈을 땅에 파두어 놓고 파서 숨겨둔 것을 다시 파와서 주인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그 주인이 오랜 후에 와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와서 뭘 했느냐, 주인이 흥청망청 노는데 집중한 것이 아니고 그 세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를 결산하기 위해서 저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는 자신있게 나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도 자신있게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갈 때에 주인은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이 두 종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원금은 가지고 왔으니 주인이 내게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 하고 1달란트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을 때에 주인은 이익을 남기지 아니한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로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보는 줄로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구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자라면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불신자들도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했느냐? 라고 할 때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활용하여 이렇게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빈털터리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나와 여러분에게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우리는 모두가 주님 자신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높은 벼슬아치의 지배를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사업을 가지고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그 재산이나 그 또한 사업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주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 소유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란 부름을 받은 종이다, 이런 말.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 나라에 간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고 또한 3일 후에 부활 성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노니 내가 갈 때에 너에게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고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곧 온다는 말은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오게 되는데, 이 청지기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누가 불렀느냐? 이것이 강하게 어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부름받았다고 사명이 있었어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서 선택했다, 이런 말을 많이 자주 썼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 지구촌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쏙 빼서 불렀다,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왜 불렀느냐? 주님의 청지기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불렀다, 이런 사명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종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문고 메리는 이 종을 일러서 노예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노예나 종에게는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자기의 수완이나 경험을 강하게 주인에게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오직 바로 순종, 절대 순종만이 바로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청지기 사역을 바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불렀습니까? 제가 불렀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냐고요? 예? 여러분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를 불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란 맡은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로님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소유를 맡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파라디돔이라는 말로서 위임받았다, 위임했다, 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맡은 자는 곧 위임을 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고, 이는 곧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위임받은 자이지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 나의 소유자,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부름을 받아 얼마 동안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얼마 동안만 내게 주님이 관리하도록 맡기셨다. 그것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당장 이 시간에 오셔서 내놔라, 네 오너라 라고 한다면은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고, 주님의 그 명령 앞에 나 못 갑니다, 나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고집을 부려서도 아니 됩니다. 내 집, 내 땅, 내 자식, 그리고 내 직장, 내 지식 등등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니까 이것을 잘 관리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모르니까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는 말 안 된다고 때리고, 그 다음에 밥도 안 주고 굶기고, 그래서 죽이는 이와 같은 비극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자식이 내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식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직장이 내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내 것입니까? 모두가 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라 이란 말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신 것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면 즉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놓아야 합니다. 맡은 자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인처럼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로 모든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도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지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위임 받은 자가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놔라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임시 고용된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맡은 자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변명도 필요 없고 충성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4절 말씀 1절로 2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라. 일 잘하는 것이 충성이라 이런 말. 아내를 맡았으면 아내 일을 잘하고, 헌금을 맡았으면 헌금 일에 빠지지 않고 잘 감당해야 되고, 찬양을 맡았으면 찬양을 잘해야 되고, 각종 여러 가지 일들 맡았으면 그 맡은 일에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교사가 뭡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가르치는 일을 잘해. 그 본인이 뭡니까? 본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본인이 나라를 못 지키면 이게 낭패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자리예요. 자기 고의도식하고 이와 같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맡은 자란 말은 일을 잘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이 맡지 아니한 일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직이다 이런 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좋은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잘 관리하기도 했고 집안 일들을 잘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부인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나의 주인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내게 맡겼는데 주인이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 우리 모두 맡은 자인 만큼 주님의 맡은 자답게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정말로 더러운 시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나서 본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난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권사가 돼서 뭐는 교회를 못 가. 그러면 각각 예배를 드리잖아.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혹시나 코로나 걸릴까 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삶은 사는 기고 내 생명이 어디 뭐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 믿음이 이 수준에서 자꾸 떨어져요. 나중에 똑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요. 내 앞에서 현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황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고 목사님 편안한 거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입니까? 어디 있지? 내가 그냥 잘 있어. 이랬어요. 선생님인데 목사님 말씀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거의 다 알았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보니까요. 이제 주일날 내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주일 빠지기는 이번 처음 빠졌어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다 켜봤습니다. 켜보니까 만나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그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데 내가 그걸 보고 탄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님잖아요. 요즘 만나교회 이렇게 보던데 이야 이게 교회 속에서 우상단지지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영상이 나오는데 찬양을 앞에 한번 하는데 옆에 강대상 옆에 하얀 사자 그 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 상을 딱 지켜더라고요. 그쪽 위에 또 사자가 져 있어.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사자가 져 있어. 그런데 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주님은 나의 사자, 표유하는 사자,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주님은 나의 사자.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지랄을 해도 더럽게 지랄한다. 내가 그게 분당 어느 교회예요. 주님은 나의 사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요. 주님은 어린 양이라고 성경 말씀을 했는데 왜 그 사자가 나오냐. 그 다음 주일에 또 이제 한번 또 하나 싶어서 그 다른 데 기도해서 우리 이제 영상이잖아. 우리 영상 보낸 거 그거 가지고 예배를 봤어. 그 다음 주에 또 보니까 그 사자는 어디 가고 없고 딴 데 있더라고. 근데 그 영상을 사자를 보이는 영상을 그 강대상 밑에 여기 딱 비춰주더라고. 그런데 사자가 그런데 참 시원을 더럽게 한다. 그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우상이 우상.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절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도 안 세우잖아요. 그렇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니 뭐냐. 주님 앞에 가서 네 뭐 했느냐. 사자 하나 놓고 어른거리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사자. 주님은 표류하는 사자. 이러다 왔습니다. 이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세 번째 정직이는 오늘 보면 16절에 17절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이러면 주인이 자신의 아까운 재산을 맡길 때에 그 종이 지 마음대로 쓰라고 맡겼습니까? 아니죠. 이 아까운 재산을 맡길 때는 청지기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청지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일을 하도록 재산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바로 종들이기 때문이며 일을 하도록 재능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이익을 남기고 또 한 사람은 금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이익을 남긴 자와 2달란트 이익을 남긴 자는 주인이 말하기를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했노? 하니까 18절에 한번 읽어보면 18절에 시작 1달란트 받은 자 예, 그 주인의 돈을 땅에 파묻어 감추어 놓고 이제 파가지고 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맡은 것을 가지고
주인이 땅에 파묻어 놓고 오너라. 그래 내가 올 때 그거 가지고 오너라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은 어떤 행동을 했네. 본문 18절에 보니까 가서 땅을 파고 돈을 땅 속에 감춰 두었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인이 종에게 맡길 때는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라면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처사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기도할 때 응답하는 달란트를 맡고 사랑의 달란트를 주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내게 주었는데 이 달란트를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땅 속에 묻어두고 있지 아니하냐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원래는 이 중량 표시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폐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재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으니 이 재능을 내 속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불충성했다, 충성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원인은 원금은 정확하게 보존해줄지는 모르지만 원금을 활용하는 모험과 충성심은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한 달란트만 게으른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종이다. 그리고 그는 주인이 왜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땅에 감춰 두라고 준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감추어 두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락없는 무익한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라 이 말. 지금 주님은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시면서 계시고 있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자기가 손에 딱 쥐고 보들보들 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란 언젠가는 주인과 더불어 결산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푸른간에 우리를 부를 때도 있고 주님이 푸른간에 또 재림의 주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청지기직을 잘 감당했는지 그때 주님 앞에 결산을 꼭 해야 한다. 이 말. 그때 청지기직을 잘 감당한 자와 잘 감당하지 못한 자로 나누어집니다. 장사를 잘하여 잘 감당한 자와 그렇지 않고 그냥 감추어 두었던 자로 나누어집니다. 칭찬받은 자와 책망을 받은 자로 나누어집니다. 충성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어집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과 있는 것까지도 다 뺏겨버리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버림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